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1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는 많은 반석은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영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얼굴을 숨겨 그들을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배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 이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예, 어제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이렇게 부르게 한 가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 자 보세요. 41절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47절까지 있는데 정말로 길어요. 우리는 찬송하면 보통 1절, 2절, 3절, 4절 정도만 돼도 그렇고 5절만 되면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후렴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후렴 없이 1절부터 47절까지 쭉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모세가 이 가사를 이렇게 긴 가사를 쓰고 이걸 어떻게 곡을 만들었을까?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부르라고 또 가르쳤을까? 이 긴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해서 부르게 했을까?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보면 시조 같은 것도 보면 서동요 같은 거라든지 보면 그냥 선동하기 위해서 그냥 노래가 간단하잖아요. 반복되어지고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 같은 경우에도 아리랑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길지 않고 계속 똑같은 게 이제 반복되어지고 쉬운데 이건 이제 반복되고 쉬운 게 아니고 이렇게 길게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심하게 임하고 심판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때 불렀던 한두 명도 아니고 대중 전체 국민들 전체에게 가르쳤는데 이것을 합창으로 부르고 이렇게 불렀을 때 이 얼마나 첫째로는 어떤 모습이올까 얼마나 예를 들면 웅장할까 아니면 어떨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내용이 한 가지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어서 망한다. 핵심이 그 세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망한다.
이건데 이것을 부르면서 이 사람들의 이 얼굴 표정이 정말 웃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이것을 보면서 야 그때 그 곡을 한번 보면 어떨까 이런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어서 우리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걸 47절까지 있으니까 한 3번 정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 좀 더 길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나님이 16절에 보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마귀에게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마귀에게 했다.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던 것들을 않던 것들이로다. 그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심판할 때 그들의 우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던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파멸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던 그런 것들을 그냥 가서 다 파괴하고 부숴 버렸는데 이제는 그것들에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렇단 말이죠. 오늘 이제 예를 들면 다음 주가 이게 우리나라 추석이잖아요. 우리나라 추석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 뭐 유교의 조선 500년 동안 영향의 유교의 영향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제사도 이렇게 많이 변천사항이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세히는 좀 제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 뭐 조상들한테 뭐 복 달라 뭐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부모 공경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하는 것 그러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 유교의 제사 문화가 처음 중국에서 시작이 되어질 때는 조상 섬긴다, 뭐 부모 공경의 문화다, 뭐 아니면 조상들에게 뭐 우리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처음 제사를 드릴 때는 뭐냐면 부자들이 자기들의 재물 자랑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이 제사 때를 통해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사람 뭐든지 이렇게 무슨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이런 명분이 있어야 뭘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 그다음에 제사, 그다음에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제사 같은 경우에는 뭐 8대까지 묘도 뭐 8대까지인가 16대까지 이렇게 지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런 건수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가난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제사 때 밥을 같이 먹으면서 자기들의 부를 과시하는 그 문화가 바로 제사의 출발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유교로 이제 들어오면서 효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더 나가서 가난하니까 우리 조상들 좀 복 좀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제사 지낼 문화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전부 다 뭐냐면 사람들의 자기들 생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들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들의 이러이러한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 본 말씀에서도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귀신들 섬기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하는 것은 마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질투를 일으키게 하셨고 그 다음에 진노를 격발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낳은 반석, 이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다 물이 없어 죽게 되어졌는데 시내산의 반석을 통해서 물을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그런데 너희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하나님을 너는 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를 미워하는데, 자녀라 할 너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라 하지만 내가 너를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임이로다. 자녀임이로다.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이 말은 무신이에요. 참 우리말이 참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한자를 이렇게 하든지 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무신하면 이게 뭐냐 하면 신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실함이 없다. 신뢰가 없다. 진실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그들의 패역한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신뢰가 없는 진실함이 없고 신의를 지키지 아니하는 신의가 없는 그들의 마지막 멸망을 내가 볼 것이다. 하나님이 숨으셔서 얼굴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렇게 패역한 자들, 무신난, 믿을 수 없는 그들의 종말을 내가 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말하면 신구약 전체 한 권으로 그냥 말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라. 그러면 그것도 다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한마디 하셨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라.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따라라 하면 그렇게 가면 그냥 그건 축복이고 그거 안 가면 심판이고 저주라는데 그 심판과 저주를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안 그러면 망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패역하고 신의를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신의가 없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한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속 썩고 이렇게 힘들고 이러면서 왜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셨을까? 참 이해가 너무너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정말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1%도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많은데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좀 많죠.
오늘도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면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걸 뻔히 알면서도 또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축복을 안 주시고 축복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게 만들면 더 나을 텐데 적당히 그냥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축복을 한 100으로 준단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한 100으로 주면 그들이 그 축복을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노를 격발하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그냥 쉽게 말하면 머리에 스팀이 퍽퍽 나오고 할 정도로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예 그냥 복을 100으로 그냥 복을 주지 말고 한 그냥 60이나 말이죠. 한 70이나 요 정도 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배신 안 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게 하고 하나님도 열 안 받으시면 더 좋을 텐데 그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을 또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도 좀 절제가 좀 되지 않는 분 아니신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잘하면 하나님이 그냥 뭐라 그럴까? 이 간도 쓸개도 없이 다 그냥 내주고 축복을 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쉬고 난 다음에는 막 그냥 이들이 또 범죄하고 죄짓고 나면 하나님도 막 화가 나고 열받아가지고 막 참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 악함이죠, 그죠? 이 조금만 잘 되어지고 나고 축복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하고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 말씀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27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하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고 진노하고 막 하는데 이방인들까지도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잘나서 우리가 너무 힘이 세서 우리가 그들을 너무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했다. 이방인들이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렇게 또 떠들까 봐 이게 또 하나님이 또 걱정이다.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데 그리고 혼내주는데 이방인들은 또 자기가 또 잘났다고. 이게 참 하여튼 뭐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차이점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갈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22절을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싸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불이 얼마나 심한지 음부의 깊은 곳까지 사른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불이 피할 길이 없대. 음부의 깊은 곳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 뼛속까지 그렇게 다 태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소산을 다 삼키고 산을 다 태워버리고 아예 그냥 뭐 아무것도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줄이며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안팎으로 바깥으로 그러한 심판과 환난과 어려움, 또 안쪽으로는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과 고통이 오는데, 여기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요. 제일 처음에는 그 얘기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이 사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스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다음 메리스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사스는 제일 처음에 나온 사스는 박쥐에게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메르스는 낙타에게서 나와서 사람에게 전파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코로나, 지금 이게 전부 코로나거든요. 코로나의 일종이거든요. 전부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코비드 19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전부 그냥 일반적으로 코로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라고 하는데, 이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중국에서는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칠갑산에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짐승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이됐다고 이제 그렇게 떠들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성경에는 벌써 지금 3,500년 전에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이게 심판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4절을 한번 보시죠.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서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독들, 이게 전부 다 이 짐승들로부터 오는 그 바이러스, 이런 것들, 이 질병들, 이 고통을 하나님은 벌써 징계다,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전에는 의사들이 그러죠. 절대로 짐승들이라든지 조류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사람한테는 안 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심판이면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지, 심판이면 온다. 왜? 그것들은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모든 고통, 바깥으로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내적으로는 우리 몸의 질병들, 이런 것들이 안팎의 고통으로,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살상과 죽음과 비참함, 그것을 얘기하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 이로다. 전부 다 아이에서 어른까지 청년 남녀 전부 피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피해갈 게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위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한테 예배를 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다가 보면 하나님만이 밖에 없다라는 거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문자 보냈는데, 또 이승욱 집사님 얘기도 괜찮대요. 예, 조직 검사인데 아무래도 괜찮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문자 안 보냈는데, 이 박은지 집사 막내딸 다현이 있잖아요. 그 녀석이
열이 나가 열나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며칠 동안 병원에 가도 뭐 답이 없고 해열제를 먹여도 내려가지도 안 하고 여기서 또 문제가 좀 더 되면 대학병원으로 가봐야 된다고 좀 더 두고 보자. 그러니까 뭐 밤잠 못 자고 막 힘들어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애가 너무 어린 애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에 따른 가시밭들도 있고 모래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푸른 초장도 있고 시내를 건너기도 하고 하지만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즐거울 때는 즐거울 때대로 힘들 때는 힘들 때대로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우상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고 가증한 것으로 진노를 격발했고 마귀에게 제사하고 너희들이 살려줬던 반석, 나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의 모든 어려움들도 힘든 것들도 해결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안에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은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교회 한우들을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홍석이 영혼을 구원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다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욱 집사님에게도 좋은 소식 주셨고 또 맹 집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 주셔서 일기가 되기 전 첫 시작할 때를 발견하게 하셨고 또 회복 중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연이도 그렇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머지 성도들 우리 최장로님, 민장로님 또 우리 김창근 성도 또 문정한 교우 성도 등 많은 성도들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 우리 믿음의 아들 홍석이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동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늘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권사님에게 더욱더 큰 은혜 베푸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이 주신 축복의 환경을 통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푸셔서 마음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눌린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감사와 축복 있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